이것이 굉장히 어, 어, 좀 바쁘게 넘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음, 음, 지금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피곤해 갖고 누웠게나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먼저 연락 올 건데 연락이 안 되고 그냥 그것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것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시작고 요거 녹음해 주세요. 자, 오늘 44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이게 벨리앗의 이제 이름을 지었는 것이 피곤하게 하는 영이 벨리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벨리앗은 아들들을 구약에서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비난을 가져왔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다고 했죠. 벨리앗 이름은 쓸모없는 사악한 악함, 버릇없는 경건하지 못한 파멸, 파괴를 의미한다는 그 히브리어 이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하여서 실패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하면서 여기 좀 상세히 안다라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늘 이게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다루고자 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 한번 우리 김기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게 누가 이랬나 하면은 이세벨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왕이 이게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그것이 근데 그 사람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유업이었는데 이것을 왕이 탐냈어요. 그래서 탐내서 보상해 준다 해도 나봇은 이것은 절대로 왕에게 줄 수 없는 것에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나의 유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뢰하며 지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합이 아무리 이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근심하면서 있을 때 이제 이제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아합의 부인이 와서 나에게 맡거라. 내가 좋은 그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봇을 뭐예요? 어 진짜 뭐 높이는 척하면서 뭐예요? 나봇에게 죽음을 어 어떤 그것들을 죽이게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어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들을 마음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이런 어떤 일들이 당하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은사가 그 순교하는 것도 뭐라 했어요? 은사라고 했죠. 은사로 취급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나봇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그 나중에 여기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나봇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루고 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대가들이 지불된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세벨의 영과 함께 합세하는
벨리아의 이런 이름을 쓸모없는 뭐라고 했어요?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뭐예요? 사악한, 악한, 버릇 없는, 경건치 못한, 파멸, 파괴를 의미하는 히브리의 단어로서 왔다고 했어 이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뭔가 지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리고 많이 좀 특별히 있죠. 이런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거 몸이 많이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있어요. 뭔가 일을 하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늘 몸이 연약해서 피곤한 건가? 아니면 몸이 정말로 피곤해서 연약한 건가? 이런 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몸을 피곤하게 몸이 내가 뭐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어둠의 영역이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을 감지하면 여러분 조금만 뭐 일하면 피곤함이 오는 그거는 공격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영적인 어떤 레벨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기도하며 내 안에서 내가 우리 뭐예요? 먼저 내 안에서 계속 우리가 분별하고 내 안에서부터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부터 분별하고 내 안에서부터 뭔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적 어떤 전쟁들 그리고 직면해야 할 부분들 어둠을 내쫓아봐야 할 부분들 하나님의 그것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잘 여러분의 심령 것이 잘 되어지며 여러분 타인에게도 내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이것들이 되어질 때 내 주위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볼 수 있는 눈들이 계속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눈이 많이 열린 사람들, 어떤 선지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좀 분별하기가 분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타고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각으로만 보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감각으로도 있어요. 감각으로 느껴요. 내가 체휼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별하는 것들이 보는 것이 가장 어 왜냐하면은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눈이 열린다는 건 내가 봄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의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내 눈이 밝으면 뭐예요? 내 온 몸이 밝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역들이 이것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이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접하면서 다루면서 그것이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보면 너의 눈의 것들은 튀고 내 눈에는 불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난 후에 타인에게 있는 것은 티다, 티. 이것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이재희 집사님하고 우리 박영기 집사님하고 이제 제가 소그룹 할 때 구역 이제 예배가 아니고 소그룹 모임할 때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어 우리 박영기 집사님이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많은 어 자녀를 보고 우리 집사님을 보고 이런 들보를 자기 거를 보지 못하고 나는 내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승진이한테 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은혜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는 우리가 있거든요. 낮에 우리 집사님 잠깐 놓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너무나 많이 좀 내가 피곤하다. 조금만 하면 피곤하다. 제가 지금은 제가 누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지사님 우리 이대신 지사님 잘 피곤이 느껴져요. 이대신 지사님이. 근데 지사님도 어떤 것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런 것들은 누구가가 그렇게 축사를 해 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가 감지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왜 지치지? 요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거 보면서 요런 거 보면 감지하면서 인제 요런 거 하나하나 좀 깨달고 느낄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어 이것은 아주 있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들로 이렇게 뛰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이걸 다뤘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 다시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가져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갖고 올까 싶어서 이제 안 하고 자 우리 사사기의 19장 20절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줘 볼래요? 끝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 간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베리알의 아들들을 다윗을 대적하여 섰다. 이 영은 우리의 리더들로부터 분리되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사무엘상 2장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제물을 엘리의 아들들이 훔쳐서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강탈의 영과 함께 일한다. 이 영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을 빼앗는 것이다. 벨리알은 무상 숭배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쓸모없게 만드는 영적 파괴범이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 영역을 오염시키기 위해 사악한 영적 세력과 동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하여 이 영을 인식하고 그 악한 힘에 맞서야 한다. 아멘. 자, 이 보면은 그렇죠. 그들은 뭐 하고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의 족속 간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벨리아 아들던 다윗을 대적하여 지사님 내가 아까 서도의 지사님을 이대신 지사님을 말했는 거는 이거 주의 종들을 대적하여 이것을 지사님 똑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현재 그런 게 아니고 살아왔던 삶에서 지사님 보면서 이것들을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끝까지 정리정돈이 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제 18년에 내가 축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축사는 분명히 제가 축사 사역은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에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 너무 메말랐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래도 축사를 우리는 축사를 해요. 우리는 소저도 축사하고 내가 보여지면 여러분의 어떤 것도 축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너무 어두움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것이 오늘 여기에 지금 내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훔쳐가고 뭐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뭐 한다? 어두움이 자녀들을 훔쳐가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이 믿음에 일치되지 부모와 일치되지 못하게 엇나가게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우리 하나님의 온 다윗이 대적해 뭐 여기에 벨리앗의 아들들을 다윗을 대적했다 했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 이 영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영들을 잘 알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뭐를 대적하고 있는가 알아져요.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그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하여서 내 자녀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뭐 한다? 내가 뭐예요? 이번에 제가 이게 캠피스 이 우리 박사님에 대한 이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너무 두 번을 들었는데 두 번을 들었잖아요. 어 오셔 갖고 한 번 했고 한 번은 인제 그 4년 전에 한 번 오셔가 한 번 했고 또 2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진짜 집에서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제가 두 번 들었을 때는 너무 따분한 거예요. 옛날 과거 인제 제 자리에 들어오셨네. 누워가 못 일어났죠? 네. 그랬을 것 같아. 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이분들 굉장히 피곤하네요. 예. 요번에 굉장히 강의가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너무 따분하고 뭐 아는 것들을 하고 들으니까 있지요. 두 번 다. 이번에는 아는 것들을 많이 저기 뭐야 조상으로부터 오라는 그거를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예. 둘째 날 마지막 날은 정말 뭐 에스겔서하고 느헤미야하고 예예. 다 아는 걸 하셔 갖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어. 그런데도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쪼끔 있죠. 그전보다는 좀 다루어졌어요. 저도 거의 그리고 다 월요일 날은 제가 저기 축사 받았어요. 그랬어요? 월요일 날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누구 이게 성령의 약간 이게 흐름이 있는 사람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캠피시 목사님이 앞에서 무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손이 막 이런 거 저는 한 번 해본 사람들이 이럴 때 왜 저러나 그랬었는데 이렇게 손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 처음이에요. 2년 반 다니면서. 어. 사람들이 그럴 때 왜 저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끼고 왜 저렇게 손을 저러나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심장이 약간 요즘에 한 2년 전부터 건강검진하면 심한 건 아닌데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거듭남의 기도를 하는데 약간 심장이 공격이 막 자꾸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심장을 놓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하고 쓰러졌어요, 제가. 그분이 음. 와서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저를. 오. 할렐루야. 예. 그래 갖고 되게 좋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정말로 너무 좀 아니다. 아니 홍 목사님이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거를 그거 해 달라 그러시는 바람에 그분이 하시게 내버려 뒀으면 뭐 하여튼 그분의 강의에서 3 번, 4 번, 5번 이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홍 목사님 말하는 거를 하시는 바람에 더 좀 지루했어요. 근데 지루했는데 저는 그냥 뭐 열심히 들었어요. 좀 많이 안 졸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졸았나 봐요. 그렇게 음. 하고 어 하여튼 죄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그게 해답이더라고요. 해답은 죄를 짓지 않는 게 해답이야. 죄를 지면 그게 인제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될 수 있다는 결론은 그거니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굉장히 쪼끔 색다른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 갖고 제가 쪼끔 들으면서 그분이
제가 말할 때 그 율법에 대한 것도 우리 여러분 7강을 꼭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들을 때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말했는 걸 되게 7강이었죠. 8강이야? 네. 6강이야? 7강, 7강. 7강 율법부터, 율법을 구약부터 했죠.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그 율법을 구약의 가지고 율법. 특히 피 문제. 율법을 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거 지키라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순대하고 선지, 순대하고 예. 선지 먹지 말라는. 예. 왜냐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이것을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약에 건너와서 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천대까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게 강요로 여러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요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 깜짝 놀랐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와서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사랑이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예요. 부모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뭐를 기억해야 되나 하면은 내가 부모로서의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 그렇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죽기에 내 목숨과 생명을 다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 온전한 행위거든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 율법의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은 율법의 이게 신학에 대해 예수님의 완성이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십계명을 지키고 살 때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들을 그것을 굉장히 구약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약의 이런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말씀은 안 했어도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의 천대까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복을 받을 그 복은 저주는 3, 4대만 딱 끝나지만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였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못 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저주 속에 가난과 질병과 그 구속 속에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나.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하나님의 지금 진리 안에 그것에 지키고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거와 연결돼요. 그래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이 온전한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손이 뭐한다? 천대까지 복을 받을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렸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거든요. 여러분이 정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깨끗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안에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가 대가를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가를 내가 생명의 선택에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아닌 하나님 여러분의 선악과를 여러분들 하고 하나님의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선택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도 뭐예요? 그것의 열매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통이고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임신은 고통이 아닌 것 같고 편안하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생명을 택해서 대가를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넘치는 천대의 복을 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인생도 생명이 나갈 수도 없고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의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가는 뭐예요? 고통이고 그 뭐예요? 처음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아가면 아이디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생명을 택해서 생명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낫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가는 것들은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확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뭐 한다? 생명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책임진다는 것들이잖아. 우리의 울타리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생명을 계속 선택하고 지금 당장 뭔가 어떤 것들이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달려갈 때에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에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 이 사람의 7강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7강을 다시 여러분들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왜 어떤 부분은 우리는요 어떤 부분은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푸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의도가 이 율법을 풀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가 복을 받지 살아가지 만들게 하는 것들이 그 율법을 풀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7강에. 그래서 여러분 7강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분별하고 그걸 들으면서 이 지금 분별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재워 놓을 때 어떤 것들이 때로는 확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분은 축사하는 전문가고 제가 여기서 분별은 더 축사하고 더 구분해서 더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다양하게 일어나서 분별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가 어둠이 오기 전에 먼저 분별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나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 가지고요. 이번에 이 분별 학교를 하면서 이분의 것들을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저는 설교가 들어가면 정결이 들어가요. 제 설교는 많이 정결함이 들어가요. 그리고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라는 그 설교가 그것이 바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 우리 안에서 어 우리 안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부부가 딱 왔는데 너무 축사해 거기 늘 뭐라 하면 귀신이 그랬다. 또 뭐라 하면 어둠이 그랬다. 자기가 그 해놔놓고도 계속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데 가갖고 사역하고 온 천지 댕기면서 남편 데리고 댕기면서 끄자고 댕기면서 남편을 끄자고 댕기면 예언 금방 싸워놓고도 둘이 싸워놓고도 있죠. 금방 저 사람한테 예언해줘라 한대요. 그러면 남편이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금방 부부간에 싸우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 만나면 그거가 예언해라는 거예요.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언이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래나 시켜놔 놓고는 또 오면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조정하거든. 그러면 집에 오면은 자기가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바깥에 사역하다가 그러면 아이들도 전적으로 돌보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많이 먹어서 가식했다면 초코파이라도 많이 먹어 가식했다면 완전히 이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이 어둠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둠에 하는 짓을 너희들이 했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계속 덮어 씌웠거든요. 왜 그렇게 너무 그러다 보니 제가 잠시 그 정결의 어둠의 영역들을 제가 때로는 봐도 있지요. 어둠의 영역들을 봐도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축사해 줬지요. 어떤 부분을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갖고 어둠이 그랬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걸 못하도록 차단했어요. 어둠의 소리를 못 내도록. 왜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18년을 했으니까 제가 엉성스럽고 그 어떤 것들이요 막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제가 들어오고 제가 들어가고 날랑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제가 메말랐어요. 18년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너무 메말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너무 거기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한번 제가 그게 첫 번째 강의였는가 두 번째 강의였는가 이렇게 뭐를 했나 하면 이분이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병원을 가면서 들었나? 제가 병원을 가면서 이제 저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 그 병원에 가면서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 들었나 하면은요. 항상 두 분류가 싸운다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세야만이 자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말해주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류가 싸우는데 어두운가 영적인가 늘 싸움은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즌에 가면은. 근데 그 어느 시즌에 가도 싸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하기까지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까지는 어떤 것들이 영적 전쟁들이 더 신랄하게 싸워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이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그 18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3장에 분리되기까지 어두운가 알곡이 내 안에 같이 자라기까지 해서 내가 추수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싸우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생명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어두움과 함께 자라다 추수 때가 딱 되면 알곡은 먼저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쭉정이를 먼저 갈아내서 먼저 그것들을 불에
던지고 알고는 하나님의 곳간에 간다고 했거든. 그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분리장이에요. 그 함께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내가 확실히 자라나지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해도 내가 말씀이 없고 정체성을 알다가 뭐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리를 빨리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6명에서 7명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우물가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이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직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의 추수해서 뭐였어요? 그 여인의 부르심을 발견했잖아. 그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했잖아. 이게 뭐야? 분리.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명까지 살았고 지금 6명째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너 5명은 너희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고 다시 올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라는 것들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6명에서 7명. 그런데 뭐였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다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가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야곱의 우물을 그러면서 뭐 우물 하다가 또 예배하다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는 거잖아요. 그 우물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배고파하면 목말라하면 그것을 찾아 우물가에 찾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이. 그러면요 그 여인이 그때까지는 뭐예요? 내가 분리되지 않았는 거야. 내 마음에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도 한번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보고 이 남자도 살아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남편이 뭐예요? 그 남편이 우리가 육체 남편을 말 저는 이거예요. 육체 남편이 아니고 영의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란.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남편이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저는 늘 내가 그냥 사역이 싫고 난 너무한테 드러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가정에서 남편 돈 벌어주는 것 같고 그냥 남편 옆구리 밑에 있는 것이 내가 소원이었다고 했잖아. 주님은 그 소원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돌리기를 원했는 그 돈의 인생의 삶에 40년을 나에게 그렇게 훈련시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라 소리가 나오기까지 뭐예요? 40년의 인생을 거쳤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분별하는 것들이 내 안에 이 분별이 하나님 말씀이 와질 때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정체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내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났나? 났나? 안 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만 알면 이제는 정체성을 알기까지는 여러분은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시편의 24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시온을 하나님의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내고 부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그것에서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시즌이 앞당겨 올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오늘 조금 오늘 이거 하고 나서 조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즌이 어떻게 앞당겨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자, 오늘은 여기 뭐예요? 제가 이걸 벨리아 이걸 전번에 했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말하지 못해서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실하지 못하게 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 대한 것들은 지사님 그거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일찍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가 말씀이 가지고 담대함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대함이 느끼고 내 정체성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아주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야 할까? 이렇게 가격하면 안 돼요, 집사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은 지금 우리 이재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이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율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태도리까지도 뭐한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저 아이들이 모태 신앙이면서도 왜 아이들이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직도 어떤 것때 11조에 대한 거 하나님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뭐 해야 돼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지만 내가 아직도 내 모태 신앙이었고 내가 아직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주일 성수에 온전하게 합격되지 않는 그것은 이분에게 들으면 보면 여러분 너무나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실례기 같이 여러분의 정말 말하는 것들이 이분의 7강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율법이 어떻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온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되 그러면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도 내를 사랑하는 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게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다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을 이 구약이 오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행위에 온전하라고 했잖아. 너 행위에 온전해. 너 행위에 온전한 그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제단으로 바쳐라 했잖아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이제 확정했다는 거.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게 행위에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정결하지 못하다고. 내 안에 생명이 나오지 못하다. 내 안에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번에 이 분별학교를 하면서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분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것들을 봄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이걸 분별학교를 했음으로 인해서 이것 제가 한 번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비춰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질 때 여러분의 삶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내 안의 내면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분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예요? 자녀들을 훔쳐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랬죠. 뭐해서 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제물을 엘리야 누구예요? 엘리야의 아들들이 훔쳐서 벨리야 아들들이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강탈의 영과 함께 일한다. 이 영은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을 뭐 한다? 빼앗아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자녀들을 빼앗아 갔잖아요. 뭐로? 강탈의 영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강탈의 영. 내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탈로 인해서. 이 영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부르심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부르심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그 자녀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분별해서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벨리앗은 우상숭배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쓸모없게 만드는 영과 영적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리한 자들과 함께 그 영역을 오염시키기 위해 사악한 영적 세력과 동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하여 이 영을 인식하고 그 악한 힘에서 뭐예요? 우리는 싸워서 우리 자녀들을 빼와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빼앗겼는 것들이 다음 세대들을 빼앗겼던 우리가 잘못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제는 뭐예요? 다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까지도 저는 영적 자녀들을 더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자녀. 그리고 또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것도 자녀들이죠. 이게 암살롬도 이거 보면 자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다윗의 아들 암살롬도 자 여기에 뭐예요? 다윗의 암살롬 이게 굉장히 뭐예요? 다윗의 우리 거사님 한번 5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번까지. 압살롬이요.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에 기름 부음 받은 리더로부터 빼앗아 보좌를 약탈하기까지 했다. 압살롬의 이름은 지명된 권위자를 대적하는 반항의 영을 나타내는 것에서 왔다. 두 번째, 이 영은 교만과 야망, 해결되지 않은 거역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리더를 불신하도록 만든다. 세 번째, 압살롬은 자신의 학대받은 자매인 다말을 다윗이 올바르게 변호하거나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했다. 네 번째, 그의 교만이 그에게 상처받고 비판적인 영을 갖게 하였고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와 함께 서지 못하게 했다. 다섯 번째, 반역했고 그것으로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다윗의 왕이 정말로 훌륭하고 하나님의 다윗이 정말 그랬는데 다윗이 뭐요?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을 정말 이 다말의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이 압살롬의 세 번째 아들인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이스라엘 마음에 기름 붓는 자들을 리더들로부터 뭐 하세요? 빼앗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자들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입 맞추고, 이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왜 일어나게 만들어졌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어떤 것들이 한번 밑에 내려가 볼까요? 왜 이것을 다윗이 말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더 어떤 것들이 그 불타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더 악한 생각들이, 더 약탈하는 마음들이, 왕위를 약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보여져요. 지금은 이름이 건의자를 대적하는 반항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 왔다. 이 영은 교만과 야망, 해결되지 않는 거역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리더를 불신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밑에 뭐예요? 왜 끊임없이 이런 야망적인 교만함은 그러요. 우리 뭐예요? 이제 루시퍼가 뭐예요? 교만이었잖아요. 루시퍼가 가장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왕위에 서서 지가 거기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루시퍼가 뭐야?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교만인 루시퍼의 영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리더들을 불신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요. 세 번째는 압살롬의 학대받는 자매인 다말을 다윗이 올바르게 변호하거나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했다. 뭐예요? 다윗이 자녀들이 범죄할 때, 자녀들이 범죄할 때 다윗이 자녀들의 불러놓고 이렇게 꾸지람을 옳게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더 뭐예요? 불만을 가지고 뭐예요? 더 이 압살롬이 다윗을 더, 자기 부모를 더 공격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 동생들의 이런 것들을 뭔가 불만을 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 상처받고 비판적인 영을 갖게 하고 피해의식을 인해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하는 리더들에게 맞서지도 못하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지 못하게 이 어둠의 영역이 이 압살롬으로 통해서 이 압살롬의 이게 자기의 부르심대로 가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모로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 선택하게 하겠고, 어떤 것들을 말해 주어야 할 시기에 말해 주지 않고 그렇게 흘러보내게 한다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런 실수와 어떤 것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묻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방법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부모가 어떤 것들을 뭐예요? 무찔러지고 해결의 어떤 것들이 결정적, 정말 생명을 잘 선택해서 부모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모로서의 영적인 분별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삶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우리들로 먼저 본이 보여져게 그런 것들을 끊어주고 잘라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없어요. 말이 안 믿겨져요. 어떻게 말이 먹혀져요? 내가 진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5번째 보면 뭐요? 우리 권사님 이제 끝에까지 한번 읽어줄까요? 미혹하는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것.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내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것에서 왔다. 적이란 반대 또는 대신 대적하는 이란 의미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의 움직임 또는 그분의 교회 기독교이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 일서에는 그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미혹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것들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뭐 하는 것이었다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 그분은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그 시대에 그 사도 요한이 거짓 거짓 미혹된 것이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걸 이렇게 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으로부터 왔는 것, 또 부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하는 모든 자가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와 이런 것들을 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미혹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뭘 하세요? 다 적그리스도라는, 우리를 대적하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많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영성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이 요한 일서처럼 요한의 사도 요한의 일서에 썼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아이 적그리스도에 아직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직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목회자도 있는 사람 알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어떤 것들이 반대되고 내 그것에 따라오지 않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라 표현하는 내 목사님들 여럿이 봤거든요. 그래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 반대한다고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대립하는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이제 정말로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이, 사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이 말하는 어떤 그 히브리서 4장의 12절 13절에 보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그 사악한 영이 말하게 만들어서 미혹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사악한 영이 어떤 적그리스도 같은 그 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어떤 것을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적그리스도 영이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영이지만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의 영이 갈려져 있거나 거의 종교의 영이 많아요. 이런 신선한 것이 올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종교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그리스도라 이렇게까지는 저는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까지는 말해보지는 제가 뭐 아직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사악한 영들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자기가 이제 갖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욕심과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거 소리가 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이래. 그렇지 아직도 뭐 적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부가 적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가 대립할란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코로나를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를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식당에서는 다 문을 열어놓고 했지만 교회는 정말로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교회 식당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들로 통해서 교회가 많이 지금 우리 울산에도 지금요 몇 교회가 정말로 넘어갔거든요. 몇 교회가 아래도 우리 김미 권사님도 어제 우리가 거기엔 신천지가 들어가서 한번 휘저졌거든요. 신천지가 한번 들어가가 휘저졌는데 그 정말 교회 잘 지어놨는 우리 여기서 가면 울산 가면 우리 집사님은 항상 볼 거예요. 우리 이재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울산 덜 가갖고 오른쪽에 보면 반석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그 스크린 골프장 옆에 그것이 지금 반석교회가 넘어갔다고 했거든요. 넘어가서 거기에 뭐가 했나 하면 지금 주간보호센터하고 뭐 그게 있는가 봐요. 요양 그거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잘 지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지었는데 그것들은 이거 반면 뭐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잖아. 우리 고소 좀 얼마 더 오면 또 그거는 뭐 그것은 코로나 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거는 갈려져서 또 뭐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 교회 그것도 정말 몇십억이 되는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우리가 교회 한번 한참 돌아볼 때 그 교회도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 하는데 이 머리가 있지요. 완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교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흔들흔들 한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분리해져서 뭐요? 서로 갖고자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싸움에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법정에까지 가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분리됐지요. 자, 그건 우리 욕심에 인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이죠. 그 말하니까 굉장히 제가 어지럽거든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정부 영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 너무나 진짜 교회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공격당했거든요. 계속 우리 목사님하고 대립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들이 참 그거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 이게 세상에 이 정부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정말 들 수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어떤 것들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과 그 어떤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예배가 어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진심으로 내 안에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저는 제가 여기 분별학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짊어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들이 그게 저의 목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넘어갔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교회가 넘어갔다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가리키고 키우고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넘어갔다면 우리는 정말로 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 어둠에 하는 한 어떤 것에서 수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유럽 교회가
우리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갔다 오는 교회들이 다 유럽 교회에 다 부흥이 있었지만 그 자리가 뭐자 이제는 술집이 되어졌다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가 이 분별학교도 하는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세워지는 그게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곳에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제가 요즘 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열차 안에서도 사람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에 저 사람들도 제들이 제가 여러분 세상 관점에 사는 방법이 저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이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화지고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누구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찬양이 있잖아요. 부흥은 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모두 다 뭐예요?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 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의 영이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을 때 그 영들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신한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은 모두 다 뭐로 취급했어요? 적그리스도 영으로 취급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보다는 여러분 종교의 영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영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것을 썼던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 처음부터 이제 46페이지 한번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든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대적하여 맹목의 영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번나가게 만든다. 이것이 세상의 신이라고 한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적인 기독교와 주술적 집회와 모든 종류의 사술적 활동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이것은 인본주의와 무신론, 불가지론과 회의론이 팽배해 있는 대학 캠퍼스에 많이 있다. 네 번째, 거짓 종교들과 이교도들,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그분의 몸의 육신적인 부활의 사실은 모독하는 기독교 분파에서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오늘날 많은 리더들에게 의해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로부터 빗나간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아멘. 자, 오늘 다 말하고 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뭐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의 주관자의 그 모든 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무지함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무지함 그리고 혼미하는 상태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이 저들이 혼미해서 세상 주관자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떤 혼미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무지하면서 오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나 자신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어떤 따라 자녀도 따라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인본주의, 무신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요, 대학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종교, 이교도 뭐,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그의 몸에 육신적인 부활의 사실을 모독하고, 우리 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저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일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안에 다 뭐에 있어요? 찾아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분리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해서 보서 이름 지어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그럼으로 해서 계속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리더들에게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로부터 빗나간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했죠. 자, 어제 우리 캠피스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그걸 뭐로 말했냐면은 자가축사에 대한 것들을 말했어요. 그런 거 말할 때 저는 자가축사는 여러분들이 자가축사라는 것들은 성령님이 저는 그것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자가축사를 보고 축사는 작은 어떤 부분들은 성령님 임함으로 인해서, 내게 성령님 임함으로 인해서 저는 뭘 본다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많은 축사 사역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는 가장 뭐가 많이 강력하게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개인적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임재가 충만하게 할 때 부어지고 하는 것, 어떤 영역이 일어날 때 저에 있는 어떤 것도 뭐예요?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드러날 때에 그걸 보고 우리는 많이 자가축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또 말 그대로의 자가축사를 하는 것들이 제가 이걸 많은 것을 가올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캠피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많은 것들을 다 더 이렇게 확인하고 확정시킬 수 있는 것에 내가 감사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임의적으로 여러분 축사하는 것들은, 자가 축사는 저는 그것은 임의로는 축사하는 것들은 저는 내 임의로 뭐 축사, 그냥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내 임의로 축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경에 이르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가 눈이 어두우며, 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우며 온 몸이 어둡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만약 그 성경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자 마태복음에 자 5장에 자 38절 한번 봅니다.
5장의 38절. 자, 눈에는 눈으로, 이거는 그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자, 우리 한번 찾은 자, 여기 가장,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는 같은 말이 눈을 범죄하면 뽑아버리는 것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29장도 있고, 잠깐만요. 자,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자, 5장에 있죠. 6장에 20, 네, 자, 22절에 보면 보세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22절, 6장의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차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이 부분에서 여기 다 말은 못하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했는데 나는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뭐 여러분 심령에 왔다면, 여러분, 눈이 어두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눈이 어둡게 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눈이 어두운 거 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식혀줄 수도 있고, 어떤 거 가려져 있던 것들이 눈에 가려져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비늘들이 이제 그 누구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보다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었잖아. 그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것도 축사잖아요. 그것도 비늘이 떨어지면 축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막혀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종교의 영이었고 축사였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온몸이 밝다고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거기는 그 다른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역으로 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 받을 때 축사가 되어졌는 거고. 자,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22절에 하나님 내가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것도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했는 것만 말씀합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또 했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십자가로 보냅니다라고. 십자가로 보냅니다.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만 소리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소리는 안 했거든요. 십자가로 보내는 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뭐 한다?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있죠. 보는 눈이 있는 거와 여러분 이 본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해도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건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는 거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게 벗어나면 근데 은사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말을 한번 했어요. 자, 그 말을 했어요. 은사주의 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언어에 대한 것들이 그런 성향이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무작정적으로 축사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영의 상태에서 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다양하게 풀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질 때에 이 말씀들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서 어둠이 어떻게 쫓겨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보고 증거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대로 하되 성경에 그대로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지만 더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보는 시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사주의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지만 그렇지만 보는 거에 사람에게는 우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의심하지는 않아도 돼요. 성경적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제 또 제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로 가나 하면 로마서 8장을 갑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제가 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이제 이게 줄기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로 자, 이 로마서 8장 1절에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부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눈을 열어줘서 이 눈이 여러분이 여기에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여기 오늘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벗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성령의 뭐예요? 벗어나면 2절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봤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가 여기 내가 예수님이라며 이 문에 예수님이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지. 나를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여기 문이 딱 있으면 예수님 문이 탁 열렸어요. 예수님 마음의 문이 탁 열리는데 우리가 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에 막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거기가 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닌 것이 막 막 흘러내리고 우글거리는 그곳에 가면은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거기 안에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가면 죄라는 것들이 거기에는 다 물처럼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가면 씻겨지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그런 거예요. 불순물들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 그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러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다. 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태돌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바깥에 있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래서 이는 계속 이거 뭐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태돌이 예수님 태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이 처음에 배우고 말씀할 때는 계속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입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심부러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이 어떤 사람들이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욕심과 어떤 이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막 그런 마음들이다 보면 사단이 어떤 것들이 꼬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그것에 시작한다면 절대로 뭐 한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태돌이 안에 있잖아요. 태돌이 안에.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자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자가 어떤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면 자가 축사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 임재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우리 쉽게 말하자면 누가 축사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영광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뭐예요? 모든 불순물들이 뭐 한다 했어요? 제거된다. 이것이 뭐예요? 때로는 어떤 데는 우리가 말하면 어떤 것이 성경에 벗어나는데 근데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겪어봐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보고 내가 실제적인 것들이 성경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걸 말하면 여러분 거기 안에 뭐 성령의 법이 어떻게 그 안에 뭐가 제가 하나님의 깨달은 거 뭐예요? 내가 보고 깨달은 거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 앞에 쑥 들어가는 자,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불무불무처럼 어떤 하나님의 거기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다 녹아내릴 정도로 거기 들어가면 사랑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한 녹아내릴 정도로 미운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모든 것을 해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지대로 축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가 축사라는 것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은 자가 축사라는 것들은 어떤 그 목사님 말하는 저는 의도를 알아요. 왜? 자가 축사라는 것들은 이게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이래서 그게 다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오늘 그치 뭐예요? 이것이 그냥 녹아내리잖아.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성령과 이게 그것이 나를 다 씻기고 태우고 물로도 씻기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액도 아닌 것이 거기 안에는 정말로 달아오르는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심령이 계속적으로 뭐 한다? 이 말씀 가지고 사고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뭐예요? 말씀이 나의 때로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때로는 뭐예요? 말씀이 나의 물이 되어서 내가 맑은 물로 씻겨주며 예수님 맑은 물로 히브리서에 맑은 물로 나를 씻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맑은 물로 나를 씻겨질 때 뭐예요? 깨끗해지잖아. 그쵸?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성령의 불에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가축사라고 하기는, 여러분의 말하기는, 그걸 말하기 쉬우니까 자가축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가축사라는 것을 말씀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여 뭐 있고, 그런 것도 축사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것에 행위를 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나는 그 목사님이 말했다는 것들이, 그 의도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축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거 갖고 말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마음, 여기에 성경에 있어서 경험하는 많고, 저는 제가 의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몇 시예요? 10시가 다 돼가네. 제가 이제 그걸, 시간에 대한 분별이 자,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지금 오늘 따끈따끈한 거니까 있죠. 계속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에 굉장히 이게 감지가 되어질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자가축사라는 것에, 내가 자가축사할 근데 반드시 축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축사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축사를 받아야.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감지되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다라고 안 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때문에 축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 높낮이가, 그리고 내가 옅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제 말씀이, 우리 데비 나이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 전도사님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전도사님 안에는, 이 안에는 성경이 있습니다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안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성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진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성경이 여기 내 안에 다 붙어 있다면, 이 말씀을 다 아는, 내가 다 아나요? 난 정말 나는 말씀 다 몰라요. 난 정말로 나는 무식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풀어준 이 말씀만이 내 것으로 살아 있어요. 이게 살아서 움직여져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뭐라 하면,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 뭔가, 그냥 내가 내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다 이러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 안에는, 그래,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라고. 내 실수하요. 무식하고 실수해요. 그런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나에게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거든요. 멈추는 게, 내가 다 됐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는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삶의 부르심에서 정력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저는 뭐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오면,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쫓아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줄 수밖에 없어요. 나 이 말씀이 한마디 딱 풀어지면,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느니라. 그 말씀이 다 풀어지니까 뭐예요? 그러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따라오고 육체도 따라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만, 그 말씀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같이 이것이 연관되어져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것들은, 여러분 분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또한 리더자들을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분별이 영이 없어도 내 안에 거룩함만 있다면 저는 다 분별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장 분별해 안에서 가장 밀어내요. 제가 싫다는 것들이 더럽다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요. 제가 싫다는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밀어내요. 저 우상 숭배의 이 상들이 차려져 있는 것에 보면 더럽다는 거, 그게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그 더럽다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요. 역겨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게 뭐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내 계속 그걸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으로 그럴 때 저는 그 목사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성경이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가 녹음 들었을 때 자꾸 들었을 때 몇 번을 만났을 때마다 이 전사님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예언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 예언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하기 전에 이제는 기도가 충만하게 쌓여야 돼요. 영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터치돼야 제가 그랬죠. 오늘 다른 가문으로 더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도 여러분 더 이게 실제적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제가 말하는 게 더 실제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이 실제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하나 우리가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정체성 그리고 저는 기도와 말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기도와 말씀이 너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통과돼야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뭐가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안에 내가 누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만 통과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더 크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저에게 이런 것들 확장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 하면은 이 왜 왔다 갔다 그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어딜 도망갔다가 좀 말하려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정체성이 이제 내가 정체성에 이렇게 뭔가 섰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 삶이 달라지나 하면요. 이 정체성은 굉장히 그 다윗이 정체성은 다윗이 굴 안에서 정말 사울을 위해서 쫓겨가 다니면서 그 굴에 굴과 사울도 사울을 굴에서 만나고 옷자락을 배웠고 또한 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고 그런 많은 영역 가운데서 다윗이 뭐예요? 바로 정체성을 알아가게 했던 거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사울의 아들 사위였잖아요. 사울의 사위였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저분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정말 그 인정도 그렇지만 사울은요 예배자거든.
사울은 예배자예요. 사울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울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이 사울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다윗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윗이 예배하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삶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친밀감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내 모든 온 몸을 가서 거기 가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부르심에 가도 성공하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했던 말이 여러분 반복된 설교가 제가 많은 것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반복된 설교를 3번을 들었을 때 그래 내 미쳤어. 어떤 것들 우리 사람이 다 미치고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3번을 들었지만 어 강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미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옆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세상에 미치고 살아봤거든요. 제 젊음을 정말로 젊음을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젊은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내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젊음의 세대를 저는 아무렇게 살았거든요. 정말로 저는 젊음의 세대를 아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일찍이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사회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이 축사하는 목사님이 저희 그때 이제 설교로 왔을 때 미치고 살아갑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것들이 내가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알았어요. 좀에 건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또 2번째 목사님이 와서 또 다른 교회에서 가갖고 우리가 들었는데 또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제가 혼에 약간 처음에는 육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성령 세례도 받았고 내가 강도가 여러분 동일한 말씀도 여러분의 어디에 정말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몸에 찔려졌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저는 회개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2번째 들을 때 내 육을 통과해서 영을 찔렀어요. 혼에 영은 더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육을 처음에는 그렇게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강도가 그렇게 내 몸을 딱 찔렀다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설교를 동일한 말씀을 들어갈 때 내 혼이 건드려졌어요. 몸에 통과해서 혼이 건드려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들었을 때에는 내 혼이 온통 그것에 그냥 딱 찔렸어요. 미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미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건가 딱 찔리고 나니까 그래도 제 감각에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내 감각에는 혼이 찔렀구나. 깊이 들어왔구나. 우리는 다 미치고 살구나. 이것에 이제 혼의 감각이 딱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밤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정말로 미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가 신랄하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화장실에 볼일을 봤는데 화장실에 볼일을 그걸 내놓지 못하고 그냥 그게 너무나 꽂혀 있어 갖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제가 교회를 쫓아갔는 거예요. 교회를 쫓아가서
그것들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고 사는 건가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혼에 온몸에 다 찔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실제적으로 볼 때는 더 충격이라는 것들이요. 그냥 혼에만 찔렸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캐치해 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들을 가르쳐 줄 때에 제가 뒷보리를 보고 그건 내려올 정신도 없이 그냥 교회로 갔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어져 울고 있을 때에 그리고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집에 와 보니까 화장실이 그냥 변기가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 왜? 내가 3번의 그 동일한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는 딱 찌를 때에 내 육에 살짝 그래도 여러분들 감각들이 와서 때로는 눈물들이 흘릴 때가 있어요. 혼에 칵 찌르고 혼을 통과할 때 혼을 통과되어질 때 혼이 딱 찔려서 말씀의 검으로 딱 찔려 통과되어질 때에 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 세상의 죄를 미치고 어떻게 미치고 살아가는 건가 이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꿈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계속 나는 많은 어느 날 때 우리 그래요. 엄마는 많은 동일한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하다고.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 그거는 몸에 찔려요. 몸에.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몸에 찔리는 그다음에 좀 뭐 하면은 그냥 조금 더 들어가서 찔리는 거고. 3번째 진짜 그것들을 더 실감하게 느껴질 때에 혼을 통과해야 됩니다. 혼을 통과할 때에 그 혼을 통과해도 내 의식으로는 그렇게까지 못 봤죠. 내 눈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그 꿈에 봤을 때에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거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딱 꽂혀왔다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오늘 요 말씀이 내 꽂혔는데 그러면 그 단어를 그걸 가지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다윗이 늘 읊조린다고 시편에 많이 말했거든요.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내가 왔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그럼 여러분이 육체, 혼을 통과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육체를 통과하면 말씀의 검이 깍 찔러질 때 혼을 찔러야 됩니다. 혼을 찔러야. 말씀이 딱 찔러질 때에 이게 어떤 것들이 끊어져 나오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야 반복적인 죄들도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나는 모두 다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주 땅을 하나님의 우리 손재희 집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어디 캐나다를 가시든가 미국을 밴쿠버를 가시든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주건사님은 저기 창원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그곳에 또 우리 경주 땅에 우리 이재희 지사님 우리 김미일 권사님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붙어갖고 여기서 하나님의 울산 땅을 위해서 해야지. 우리 이대신 지사님 우리 이재희 지사님 경주 땅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운반자로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여러분 남은 자
저는 왜 남은 자가 돼? 제가 남은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소리도 안 했는데 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남은 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신앙에 내가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 그루터기 하나 비워도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남은 자입니다. 오늘 더 많이 하면 여러분 10시인데 더 많이 하면은 지금 그래도 오늘 따끈따끈한 걸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활성화하고 풀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더 확장되어지게 있는 것이 있고 같은 말도 여러분이 그 목사님에게 저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시 반복되어 들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제 준비도 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늘 뭐 우리 목사님도 준비하라고 했겠지만은 저는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로 시간들이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움직이고 여러분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좀 이게 많은 것들을 막 여기저기 막 주워 왔지만 여러분 조금 정리하면서 노트에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돈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서 오늘 다시 여러분 한 바퀴 돌아가면서 병원에 있고 아픈 사람들